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손 한번 꼭 잡아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어 혼났습니다. 부부가 앉아있는 분은 좀 쑥스럽겠습니다. 옛날 송나라의 재상인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 관상장이를 찾아가서 관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의원이 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지체 높은 양반이 왜 하필이면 낮고 천한 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재상이 되려고 했는데 재상은 못 된다고 하니까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고 병든 이 나라 백성들을 치료해 주는 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관상장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어르신은 재상이 될 겁니다. 아니 금방 안 된다고 그러다가 웬일입니까? 관상에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색상을 보고 두 번째는 골상을 보고 세 번째는 심상을 보는데 당신 색상을 봐도 골상을 봐도 재상이 될 감은 안 되지만 심상을 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재상이 될 틀림없는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에게 자공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칭찬하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나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또한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서시대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리쿠스강을 끼고 계곡으로 내려가면서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룹니다. 여러분 알듯이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갈라디아, 또 한 교회 골로새, 이렇게 세 교회가, 세 지역이 저기 보시죠. 히에라볼리, 에베소,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안티오쿠스 2세가 왕이 되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 두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만 받았냐 하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열정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봅니다. 가서 환자들을 보면 손발을 만져봅니다. 사람은 손발을 만져보는 것보다는 색깔을 보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서서히 검게 죽어온다. 그러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체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정을 상실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쓸모없는 교회, 주님이 토해내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성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시죠.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토해내쳐 버리리라. 세 가지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뜨겁다, 차다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의 꼬집는 문제는 미지근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라오디게아의 북쪽으로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묵갈레로 지금은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이 파묵갈레는, 파묵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이 투르키어로 목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레는 성입니다. 우리 투르키에서 19년이나 선교사 하던 목사님 와 계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그러시네요. 그런 게 멀리서 보면 마치 목화송이 활짝 핀 것 같이
그래서 이렇게 팜갈레라고 붙여집니다. 거기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6.5km인데 돌로 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이곳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이물질이 거기에 같이 묻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라오디게아 정도 오면 미지근하고 쓸모없는, 입에서 토해낼 정도의 그런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마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물질이 묻고 흘러가면서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칠 정도로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 프링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것을 썼습니다. 열정은 사랑이다, 믿음이다, 그것은 소망이다, 그것은 정열이다, 그것은 목적이요 결심이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다. 그것은 형식에 구애받는 것, 형식주의, 무관심, 협작, 소란, 과시, 영적 죽음에 대한 신적인 불만이다. 그것은 겸손이며 경건이며 신실한 사람 안에 그를 통해서 불타는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게 바로 열정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영적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미국 교포의 가정주부 하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필요 없어! 나가! 이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 내가 필요 없다고? 유학 와서 가난한 살림하면서 섭씨 닦고 아르바이트하고 애 낳고 기르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겨우 학부 마치고 직장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나가 필요 없다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 삶의 이유였던 열정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 공부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여러분, 내 신앙은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 죽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뜻든 미진해서 필요 없어! 토해내버리겠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객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모습으로, 내 교회로, 내 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보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밝게 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일을 믿어야, 그래야 무엇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 밖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놓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맡았으면 직분 맡은 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정말 내가 잃어버린 열정이 어디 있나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부유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가난하잖아. 내가 입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헐벗었고, 내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문제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게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운동 중독 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지만 내가 잘못된 것을 성찰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찰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지적 능력이 상실된 거죠.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거기는 외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상업도시입니다. 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이곳은 모피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모, 아주 질 좋은 양모 때문에 거기에는 옷감이 넉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약도 생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눈이 침침한 사람이 없을 정도, 그렇게 부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내가 옷감이 풍부해서 패션이 그렇다고 하지만 헐벗고 있다. 내가 안약 때문에 눈이 맑다고 그러지만 진정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 많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해라.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눈을 밝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묻혀 있다고 해서 그냥 엄벙덤벙 세상과 같이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이제는 신앙이 컸다고, 직분 맡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밝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모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거기 젖어 있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걸 알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어디도 그렇고요.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잘잘못을 분간할 능력이 상실됩니다. 거기에 그냥 젖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지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나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는 다 상실했지만, 성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나를 아시옵소서,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희성 전사님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젊은 사람이 비용비용해.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수요일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사도신경을 강의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백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기자들이 그냥 직접 받아 쓴 게 아니라 흘러오다가 최소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구전되었던, 전승되었던 것을 집필해 놓은 게, 집대성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의 근간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공부하면 처음 나온 분들이 교회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빨리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사도신경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도 분명하게 신앙에 대해서 정립하고 싶다, 그러면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이번 수요일날 다시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것 찾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성의 눈이, 성찰의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의 첫 스텝은 회개부터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얼마나 깊이 사귀입니까? 저희는 대학 다니면서 모이던 1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지금도 한 주면 한 번씩 만날 정도로 가깝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재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마찬가지로 회개부터입니다. 언제부턴지 알지 못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턴지 알지 못하지만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언제부턴지 알지 못해. 무엇 때문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가까워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변화입니다. 회는 하고 개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뉘우치기는 합니다. 아, 잘못했어. 근데 변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럴까요? 감정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껴져야 되지. 맨날 느껴져야 되지만,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는 다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자리라고 하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홀모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바로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옆에 있다가 여보게 그림을 잘못 그렸네. 왜? 문고리를 안 그렸어. 홀모 헌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그린 게 아니야. 문고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지만 당신이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문을 걷어 잠그고 주님 들어오지 못하게 그만큼 거리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요만큼까지만, 여기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가정에 손님이 옵니다. 이제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신방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 밖에서 일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택배 아저씨 같은 분들. 어떤 사람 문까지 열어봅니다. 어떤 사람 거실까지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방까지도 들어옵니다. 안방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바깥어른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문 밖에서 열심히 두드리는 택배 아저씨입니까? 거기를 놓고 가면 끝납니까? 그러면 들어다가 먹고 마시면 됩니까?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거리를 유지하고 주님을 뒤어보내지 않고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지 않고 그냥 푸대접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적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아멘. 좋아, 이 정도 됐으면 좋았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근처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안에 문안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렸다, 미지근해졌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뜨거운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바의 집에서 시작됐을 때 거기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게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형 집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걸 성수주의라고 하는 것 같죠? 성수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 돌아보고, 그리고 교제하고, 치유하고, 치유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한 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마음을 탁 열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대형 집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요. 두세 사람, 네다섯, 많아야 10사람 모이는 이 목장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내 사정을 다 말하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문제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썰렁해가지고 서로 비난만 하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하고, 영적 교제는 전혀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고 치유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모양만 봐서는 모릅니다. 함께 만나고 더불어 교제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장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왜 괜히 그런 걸 만들었냐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구역은 각 구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문제는 요즘 문제는 뭐냐? 시간들이 없어요.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모이자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에든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모일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열정이 있어야, 공부하는 사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얘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영화 뭘 것 같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위의 세대는 아는데 저희 밑에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 원작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21살에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 소설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부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명 작가의 글을 읽어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을 찾아갑니다.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얼마 후 출장을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역으로 쫓아갑니다. 사장님, 이 원고를 꼭 좀 읽어주십시오. 이 역에서 실강역이 싫으니까 그냥 가방에다 집어쳐넣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습니다. 지금같이 비행기로 여행할 때가 아니고 기차로 여행할 때니까 기차를 타고 맨날 며칠을 갑니다. 그런데 전보도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얼마 있다가 전보를 쳤습니다. 사장님, 원고를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몇 시간 후에 또 전보가 왔습니다. 원고를 꼭 읽어주십시오. 3번이나 원고를 꼭 읽어주십시오. 전보가 왔습니다. 사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원고길래 이렇게 안달이야? 그리고 원고를 들춰서 딱 페이지를 열고 잠시 읽는데 매료됐습니다. 푹 빠졌습니다.
얼마나 푹 빠졌든지 자기가 내릴 역에 다 왔는데도 모를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판된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교회 나왔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11조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열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찰의 능력을 달라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영적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